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적인 용어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교의 주 내용과 관심사가 선교사들이 어떻게 복음 전파를 했고 또 어떻게 사람에게 그 시선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간다. 그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활동에 선교에 참여하시는 그것을 선교로 보는 현대 선교 신학의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인데요. 이제 우리가 때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은혜 받아서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미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교를 이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엄하게 금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옥에 가두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제자들도 겁이 났을 수도 있지만은 이 성령의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옥중에서도 옥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33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드다라는 사람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선전하고 다녔었으나 그가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았으나 그가 죽임 당하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예를 듭니다. 또 37절에 로마의 세금을 위한 인구 조사를 할 무렵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봉기를 일으켰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을 따르게 했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자 역시 그의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도들의 사상과 활동이 그들 자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면은 그것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괜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없어질 것인데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너희들이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가말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배자와 지도자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지배자는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독재자, 강압적인 힘으로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뭐 미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위협을 가해서라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지배자가 죽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따랐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지배자와는 달리 예수님 같은 우리의 지도자, 참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배자와는 반대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지도자가 죽을 때는 그는 비록 죽지만 그의 사상과 행동은 남겨진 다른 자들에게 길이 기억되고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시작으로 12제자와 사도들, 또 그들이 제자 삼은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가르침은 축소되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박해와 압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순교하며 그렇게 죽어갔고, 그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41절에 사도들은 자신을 어떻게 여겼느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이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옥중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꺼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비록 구해주시지 않았지만, 어떨 때는 구해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구해주시지 않아서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그렇게 근데 두려운 마음이 아닌 평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복음 전하다 죽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선교를 통해서 확장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면은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1949년 중국에서 모든 서방 선교사를 추방하고 중국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어떤 연구자들에 의하면 중국은 인구의 10%가 복음화되었고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습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수도 있지만 지켜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크게 세 가지의 박해를 경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외적인 박해입니다. 이는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경우와 같이 국가나 정부 혹은 다른 종교 집단에 의한 박해입니다. 둘째는 내적인 박해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대신에 서로 헐뜯고 핍박하고 싸우는 박해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의 경우입니다. 셋째로 박해가 없는 것 또한 이게 박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게 최악의 박해일 텐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굳이 박해할 필요가 없는 무박해가 또 우리 영성을 망가뜨리는 박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왜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받는 박해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 당시는 손해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고 반드시 상을 받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는 축복의 통로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도 선교사들이 풍토병 또 원주민들의 박해 가운데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허무한 죽음이 아닌 그들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과 박해의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들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을 자로 나를 여겨주셨구나. 내가 그 정도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박해가 올 때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높이 보셨구나 라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박해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때로 만만치 않지만은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박해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박해의 순간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